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셨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잊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는 거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 볼라 하지 말고 너부터 먼저 살펴라. 그러면 남의 눈에 있는 티도 잘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성실해라. 기름기는 없고 그저 깊게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 파고 우리의 좋은 것이 나를 채울 때까지 계속 좋은 걸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은 믿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갖도록 아더 핑크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뭘까? 그건 믿음입니다.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느 정도는요, 우리의 인격과 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는 그 믿음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는 것도 내 인격과 덕으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거는요, 그 믿음 없이는 못 참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큰 축복, 그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이 닥칠 때 충분히 침착하게 하고 두려움 앞에서 굳건히 서게 하고 위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고 또 믿음은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누가 책임을 잘 질까요? 믿음 있는 사람. 아버지의 때를 믿는 사람. 아버지의 방법을 믿는 사람. 마음을 평온케 하고 환경이 평안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평안합니까? 근데도 분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을 평온케 하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주위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이에요. 주위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힘든 겁니다. 을을 향하여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먼저 사모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어디서 배웁니까? 믿음은 바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다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바다에서는, 물론 이건 호수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와 마가가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호수를 보고 바다로 표현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바다는 특별한 뜻이 있거든요. 바다는 무서운 것, 바다는 혼돈의 자리. 그런데 그 바다에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뭘 가르치냐? 믿음은 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덤이라는 건 원래 주는 거에 좀 더 주는 거죠. 좀 얹혀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게 덤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은 덤일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상황이고 여건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들이닥치고 배는 막 물에 차오르고 이럴 때 이들이 예수님께 죽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8장 26절,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덤은요, 양이 항상 작잖아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뭡니까? 너무 약하다는 말은 뭐죠?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반응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 작은 겁니다. 상황 의존적인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고, 믿음이 쓸모가 없어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상황이고 여건이고 눈에 보이는 거. 언제 평안합니까?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믿음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런 상황을 버틸 만한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높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과 함께 믿음도 다 무너지는 것. 상황 의존적인 것. 그래, 정말 이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상황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덤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었습니다. 상황 독립적이었습니다. 상황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라의 태가 끊어진 줄 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기드온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인구를 줄이십니다. 군사를. 그리고 그들이 가진 거는 나팔, 횃불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근데도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그 믿음은 군인이 맞을 때 믿음이 아니라 군인이 줄어들었을 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덤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 좋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참 좋다, 그 정도 갖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별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덤이 아니라 판단의 중심이요, 힘의 근원이요, 세상과 맞서게 하는 방패같이 역할을 우리 해야 됩니다. 내 힘의 근원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와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힘의 근원을 어디서 얻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가르치시는 참된 믿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요, 아무리 물을 퍼내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이거는 불평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 정도까지 내버려둡니까? 왜 우리를 죽도록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도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물을 퍼내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뜻입니다. 불평은 뭘까요? 불평은요, 내 기대대로 안 할 때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 되면 주님이 계획하셔서 해결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주무신다는 뜻은 참 중요한 뜻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믿고 믿을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배가 차올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무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뭘 많이 경험합니까? 여전히가 참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기대도 응답 없고, 여전히 세상은 불공정하고, 여전히 되는 일은 없고, 여전히 변화는 없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때 우리는 불평하죠. 왜 주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왜 이런 현실을 주님은 보지 않냐고.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주님은 뭐 하실까요?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르는 데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구절은 고레스 왕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은요, 지도력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그럴 때 지도력에서 배우려면 역사의 가운데 두 사람을 봐라. 한 사람은 마키아벨리고 또 한 사람은 고레스다. 이 고레스입니다. 위대한 왕 고레스입니다. 멀리 있던 사람도 고레스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오고 싶어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안에 일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왕 근처로 못 가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숨어서 일하신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런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핍박 1위국은 북한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핍박 많이 받는 나라는 기독교인 북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슬람 극단주의 IS에서 얼마나 핍박 많이 받는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푼잡에 있는 한 가버너 주지사입니다. 그 사람은 아시아 비비라는 그 여성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데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농사 짓다가 우물가를 갔어요. 물 마시러. 근데 물 마시는 동안에 다른 무슬림 여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막 조롱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비비가. 그래서 그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닥쳐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푼잡에 있는 이 가버나가, 주지사가 그 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 방문하고 오다가 후에 자기 경호원에 의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선포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근데 반면에 경호원이 총 쐈잖아요. 그 경호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다. 2월 29일 날 드디어 이 경호원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편해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핍박받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던 사울이 호련히 변화된 겁니다. IS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받고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전악한 걸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미워해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12월 9일. 이라크에 있는 청년, 시리아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여자 청년, 레바논에 있는 한 청년, 이 셋이서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만 떠나지 않고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걸 고집하며 불평하지 않는다고. 엘리스터 맥그레스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곳에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말고 마음과 눈을 낮추어 그분이 계신 곳을 보라.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계신 곳을 한번 보라. 마음과 눈을 낮추고. 참된 믿음은 덤이 아니고요, 참된 믿음은 불평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쳐 잔잔해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물결도, 이 물결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결은 이 어부들 아닙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다시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바다는, 물결은 잠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3주에 3일 동안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기계가 도전하는 걸 아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저런 기계와 더불어 저렇게 잘 싸울 수 있구나. 야, 인간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일본의 한 학자가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이거는 기계와 인간의 대결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다. 그 기계들 뒤에서 다 만든 그 인간들과 그리고 그 한 점 프로 기사와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지 어떻게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냐. 저는 인간이 기계에 도전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이세돌이 잘하는지.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아자황이라는 그 이세돌과 마주 앉아 뜨는 그 기사가 참 나는 훌륭하더라고요. 왜 훌륭합니까? 알파고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은 컴퓨터 공학 박사입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선임 연구원이 돼가지고 그걸 같이 개발했습니다. 아마 6단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대로 안 뜹니다. 한국의 프로기사 전부, 일본의 프로기사 전부, 중국의 프로기사 전부 다 더해서 그 수는 틀렸다 하지만 알파고가 두는 대로 두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면요, 모든 사람은 그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신뢰입니다. 아마 6단이 프로 9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혼자 뜨지 않고 알파고의 도움을 받아 알파고가 하라는 대로 두면 이기는 겁니다. 2시간, 4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알파고가 술을 놓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알파고가 놓는데 그대로 똑같이 놓는 겁니다. 아, 이게 절대 신뢰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쪽을 두라 해도 그쪽을 안 두지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연구원인데, 내가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는 우리의 싸움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게 절대 신뢰입니다.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제 아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나한테 둬야 된다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 절대 신뢰, 신앙생활 절대 신뢰. 자, 제자들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또 몇 번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십자가 앞서 도망치기도 하고 부활한 주님이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이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오거리를 지키더니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순교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날 누가 죽게 됩니까? 그 다음날은 베드로가 죽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잠잠합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두 군사 틈에서도 잠이 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은 덤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고 불평하지 않고. 게르케고는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정열적인 일이다. 가장 정열적이고 가장 신나는 일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절대자와 관계한 것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런 말합니다. 믿음은 가장 무서우며 가장 위대한 것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무섭지요. 그러나 또 가장 인간으로서 위대한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고 덤이 아니라 근원으로 믿음을 상황에 두는 게 아니라 절대자 나에게 두는 것으로 가르치신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사자 앞에서도 담대히 서고 늘 마음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을 복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